오늘은 기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신년 첫 주일에는 말씀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신년 시작에 말씀과 기도를 먼저 설교하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영혼이 배부르고 영혼이 살이 찝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여러분 호흡을 하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만두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숨을 쉬듯이 기도도 항상 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쉬듯 살아있는 신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평강 주시고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갈급함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이 곧 넘어갈 때 헐떡거립니다. 밀림의 왕 사자가 사슴의 목을 모면 나중에 숨이 넘어갈 때 헐떡헐떡합니다. 팔다리도 움직이다가 멈춰버립니다. 그래도 죽기 일보 직전이 헐떡이는 것입니다. 사슴은 몸에 열이 많은 짐승이라 물을 자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슴이 물을 먹지 못해서 목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냇물이 흐르는 곳을 찾아 황급히 뛰어다닙니다. 갈증을 참지 못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뛰어다닙니다. 얼마나 숨이 차고 얼마나 목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사슴이 그렇게 애타게 찾던 시냇물은 물이 철철 흐르는 계곡물이 아닙니다. 오랜 가뭄으로 계곡 바닥에 물이 흐를 듯 말 듯한 그런 시냇물입니다. 얼마나 가물었던지 시냇물이 바닥까지 말랐습니다. 물이 없는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는 사슴이 얼마나 애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렇게 찾아야 합니다. 갈급하다는 것은 마음에 갈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갈증.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고 영원히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습니다. 갈급함으로 기도해야 하늘문도 열립니다. 목마름으로 기도해야 해갈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갈급하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다급하다는 말입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지 못하면 숨이 넘어갑니다. 목말라 죽습니다. 아주 다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마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느긋하게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갈급하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1순위입니다. 첫 순위가 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꼭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놓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은 둘 다 다급한 일을 만났습니다. 사울 왕 때 블레셋 군대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말 다급했습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았습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다급한데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다급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아주 다급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진영을 잠시 떠난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침노하였습니다. 다윗이 돌아와 보니 성읍은 불탔고 아내와 자식들 다 사로잡혀가고 없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잡혀간 가족들 생각에 하늘을 향하여 슬프 울부짖습니다. 한참 울다가 부하들이 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렸습니다. 백성들이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다윗에게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무기도 없고 비포장 도로라 또 이스라엘은 산지라 흔해 빠진 게 돌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돌을 한 개씩 들고 왔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부하들이 돈을 들고 다윗에게 던지려 합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했습니다. 다윗이 아주 다급한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위급할수록 하나님을 찾고 시간이 다급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쁠수록 우선순위 바꾸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갈급함으로,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담.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기도할 때 원수 마귀는 팔짱 끼고 안 있습니다. 결사적으로 기도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것을 못 막을 때 원수 마귀는 어떤 전략을 쓰는 줄 압니까? 기도하는 여러분을 낙담시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왜 당신 기도는 응답이 없어? 원수 마귀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입을 빌려서 기도하는 사람을 낙담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 어디 있어?
기도하는 사람 곁에서 종일토록 낙담하는 말로 괴롭힙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속으로 낙담될 때가 있죠.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적극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도 빨랐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기도 응답 잘 될 때는 믿음의 형제들 데리고 교회 와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다는 확신 챙기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 응답이 지연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럴 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고 나는 기도 안 해요. 그런 분들 계시죠.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마귀의 조롱소리만 귀에 왱왱거립니다. 기도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마음이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하고 나면 기분이 가라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서글픈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3절에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배불러야 되는데 눈물로 배를 채웁니다. 여러분, 눈물도 응답입니다. 기도하다가 눈물만 날 때 그것도 은혜입니다. 시편 80편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도 은혜고 눈물도 응답입니다. 심령이 메마르면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도 응답으로 받으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주님의 병에 담으시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릴 때 기쁨의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참 의로운 왕인데 안타깝게도 몸이 약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소식을 듣고 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지만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낙담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담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낙담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비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 도시에 과부가 하나 있는데 원한 맺힌 일이 있습니다. 이 과부는 원한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올바른 재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무시하고 지독한 사람입니다. 뇌물 안 주면 아무리 억울한 사람의 재판도 들어주질 않습니다. 과부는 돈이 없으니 재판장에 갖다 줄 돈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 찾아가서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원한 풀어주십시오. 내 원한 풀어주십시오. 하지만 재판장의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과부는 낙담이 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원한 풀어줄 때까지 찾아갑니다. 어느 날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재판장 하나님도 겁내지 않고 사람 멸시하는 재판장이 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을까요?
맨날 찾아와서 귀찮게 구니까 괴로워서 들어주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절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낙담하면 마귀가 틈을 타서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불상이나 목상이나 우상 덩어리가 아닙니다. 팔다리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지만 살아계시고 인격을 가지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귀가 있고 마음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담하지 말고 기도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갈급함으로 하시고 낙담치 마시고,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내게로 안 들어주시는 걸까?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걸까?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게 온갖 구실을 대어 방해합니다. 기도를 막을 수 없으면 기도한 후에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기도를 계속한다면 불안한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송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마무리는 찬송이거든요. 한 입으로 기도하고 한 입으로 불평합니다. 한 입으로 기도하고 한 입으로 원망하고 한 입으로 기도하고 한 입으로 낙담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 마음에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를 보고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낙심이 자꾸 됩니다. 자꾸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불안한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거든 즉시 물리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때만 찬송하지 말고 응답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마무리고 기도의 갈물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줄로 믿고 여전히 기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낙담이 될지라도 마음이 불안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기도하신 후에 찬송으로 하나님께 화답하시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낙담되고 저렇게 응답이 더디되고 저렇게 불안한데도 저 성도가 나를 찬송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감동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끈기를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데 복되는 사람을 가까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줍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직장 동료가 동료에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갈급함으로, 다급함으로,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금년에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빠서 또 내일도 바빠서 주님 내일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마귀는 절대로 기도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바쁘면 바쁘다고 틈 안 주고 한가하면 한가하다고 틈 안 줍니다. 바쁘면 일한다고 기도 못하고 한가하면 논다고 기도 못하고 아프다고 기도 못하고 건강하면 놀러간다고 기도 못하고 1년 365일 기도 못합니다. 기도는 어떤 핑계나 변명이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하게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새벽기도가 무적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만 새벽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새벽기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나.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만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복받는 이유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새벽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나가기 싫습니다. 아무도 안 나오는데 나가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잠은 올지라도 마음이 평안하고 하루가 든든합니다.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을 했다가 경기도 수원에서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또 기도 사역을 많이 하는 분입니다. 새벽 기도하고 나면은 새벽에 일어나니까 새벽 기도하고 교회 업무를 보니까 오전에 졸음이 오잖아요. 정신은 먹노. 팔다리도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얼마 동안 새벽 기도를 쉬어봤답니다. 새벽 기도를 쉬었는데 몸은 편한데 일이 잘 안 돌아가더랍니다. 새벽 기도하고 잠자면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랍니다. 힘들어도 졸음이 와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시더랍니다. 여러분 목사만 새벽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 금요일에 와서 또 밤에 기도하시고 하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못하신다면 집에서라도 꼭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한동안 집에서 기도했습니다만 여러분 집에서 하는 거하고 교회 와서 하는 거하고는 영 다르죠. 마음 자세도 다르고 기도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불편할지라도 함께 모이는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하나님을 기도로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피난처가 하나님이고 안식의 피난처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